새해를 네팔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고 때문에 비행기에서 저는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모임에 성도님들의 친척들,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김상혜 자매님 그동안 그 병으로 고생하던 동생이 이제 돌아가셨고 또 누구죠? 그 전에 박재석 형제님 매형이 또 간암이었는데 간암 말기였는데 모르고 사셨던 모양이에요.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는데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김주경 자매님 또 할머니죠. 할머님 또 돌아가시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경자년, 경자년이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갔는데 벌써 또 새해가 시작됐는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2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이 말씀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안 해주셔서. 늘 말씀이 새로워서 제가 참 편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늦어진 가나안 입성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늦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늦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7장 전체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을 때 변론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성경에는 이 7장의 제목을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문하는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두 가지를 송사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했습니다만 보기 좋게 이제 패했죠.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송사하게 되어지고 장로들과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격동을 시켜서 스데반이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을 송사한 죄목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을 헌다고 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성경을 변개시키겠다고 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송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시조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변개했다고 하는 이 죄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변론은 자기를 변론하는 송사받은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혹자는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았던 이 모세,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가족을 그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구원해냈었던 이 요셉, 가족에게 이제 버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그 버린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동족에게 버림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이 주님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고자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여기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의 늦어진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스데반은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늦어진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을 비교해 보게 될 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장,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서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것은요, 어디에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 이제 갈대아 우르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였던 것이죠. 예.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예. 여기에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디에서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였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고 계신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다고요? 하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말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먼저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창세기가 사도행전보다 이제 먼저니까.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먼저일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디가 먼저죠? 예, 메소포타미아가 먼저죠. 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그 목적지가 어디였었느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데라로 나와 있어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가 여기는 누굽니까? 데라예요. 아버지. 데라가 누군지는 아시죠?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주체가 됐어요.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데라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가나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가나안을 땅에서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아니에요. 임의로 하란에 머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중간 지점인 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에 순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못하고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데라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이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장 사도행전 7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내 고향을 떠나라고 했죠. 그죠? 이것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니 7장 3절, 사도행전 7장 3절이에요. 예, 바쁩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해야 되니까 손을 껴놓으세요. 예. 자, 고향과 그 다음에 무엇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순종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예. 왜? 아버지가 따라 나서는 바람에. 아버지가 왜 따라 나섰을까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이제 같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온전히 순종을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거기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가나안을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이제 31절에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란에 이제 그 정착을 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언제 하란에서 출발을 했다고 여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갈대아 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언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언제 떠났다고요? 하란에서 언제 떠났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죽었다 가면 안 되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란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하란에 머물러서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 향해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막 하란을 가나안이라고 했다, 가나안을 하란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이 스데반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데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도요, 이 아버지 데라는요 계속 하란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느냐면 60년 동안 살았어요. 자,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26절. 데라가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0세.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2장 4절에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러면은 요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5세지요. 그런데 이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나옵니까? 11장 32절에 보세요. 205세. 예. 205세에 이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4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나서 이 데라가 몇 세를 더 산 거예요? 60살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더 산 거예요. 60년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뭔가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이 스데반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주관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을 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또 데라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였다고 한다면 몇 년을 더 있었을 뻔했어요? 60년을 더 있을 뻔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입성이 얼마나 더 늦어졌겠습니까? 60년이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이 머물러 있는 동안 가나안의 입성이 늦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가 좋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 아들과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에서 죽든지 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계속 이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안 그런가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입성을 이 아버지가 계속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을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사도행전에서는 친척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에 장애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 안에 아버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찝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신앙의 그 목적지,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될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가나안.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지도 있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도 있죠.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땅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들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인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우리도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 이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
이 표대는 뭐냐면은 경주자가 마지막 그 골인 지점, 경주자가 마지막 골인해야 될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의 표대는 바로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골인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자가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골인 지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입성을 늦춰지게 했었던 그 데라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꼬리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이 표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나라인데 이 표대가 하늘나라인데 우리들이 이제 그 골인 지점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골인 지점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지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될 거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해 주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계속 거기를 목표 지점으로 삼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가는 이 발걸음을 이제 막아서고 그리고 또 되돌아가게 하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데라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된 상태,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여기 이제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축구에서는 축구 그 게임을 하는 선수가 몇 명인지는 아시죠? 예, 몇 명이죠? 11명. 예. 그런데 12번째 선수라고 하는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관중, 응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요 운동을 할 때, 게임을 할 때 홈에서 하는 것과 어웨이 경기를 할 때 다른 거예요. 예. 자기 홈에서 할 때는 관중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자기를 그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게임하는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12명과 11명이 싸우는 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 2002년도에 월드컵 때 야, 진짜 대단했잖아요. 그냥 온통 스탠드가 빨간 물결이
스탠드만 빨간 물결이 됐습니까? 막 그냥 막 서울 도시 자체가 막 빨간 물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남산에 올라갔는데요. 남산에서 서울시청 그 광장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람들이 시간이 되니까 점점 모여드는데요. 빨간 원이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그냥 거기가 그냥 빨갛게 돼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막 그냥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래. 선수들이 막 그냥 힘이 나지요. 막 그냥 막 실수해도 괜찮아. 막 그래. 이 다음에 잘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그 꼬리 지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멈추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 이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수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달리기 선수가 아주 그냥 막 양복을 막 입고 말이죠. 거기다 외투까지 막 입고 이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벼운 복장을 하죠. 막 과학적으로 막 저항을 덜 받게 하는 그런 막 옷을 개발해 내잖아요. 1000분의 1까지 막 따지니까 막, 예. 1초까지 따지니까. 그런데 이 달리기 선수가 말이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것을 막 지고서 달리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무거운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이제 막아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약속하신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것들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이런 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큰 장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청년들이 이거는 이제 새겨서 들어야 돼요. 뭐예요? 불신교제. 이거는 정말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이 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교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보고도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막아서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와 같은 정말 무거운 이와 같은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교제 문제로 인해서 모임에서 사라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 안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 무거운 짐, 또 얽매이게 하는 거. 얽매이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사슬을 얘기하는 거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기 발을 사슬에 묶어놓고 달리는 선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사슬을 매놓고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슬에 발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하튼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숨어서 행하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이제 교회 잘 출석하고 또
이제 그 이해력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답변을 잘하고 또 간증을 하면 아주 조리 있게 하고 또 사회를 보라고 하면 아주 사회도 잘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도록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집사 일을 맡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정이 없이 길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불구스름한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막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어졌잖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이 사람이 말이죠. 교회에 집사로 세워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사라든지 장로는 교회에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이 되는 사람들.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될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로 집사가 만약에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절대 이런 메시지 안 하죠. 왜? 자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청년에 무슨 토의를 한다고 하면은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냐 없냐.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어둠 가운데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떳떳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왜 그것을 숨어서 행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베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지만 그게 통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팔에 있을 때 보면, 네팔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 이제 빨간 물감을 이제 찍어줘요. 이게 이제 뭐 어떨 때는 형제사랑의 이제 자기들끼리 형제사랑의 표일 수도 있고, 외국에 갈 때라든지, 외국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라든지, 또 멀리 있던 이제 친족이 이제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이제 빨간 것을 찍어주면서 이제 사랑의 그 표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힌두 의식이거든요. 신에게 또 제사를 하고 나서 그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표로 머리에다 빨간 물감을 찍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빨간 물감을 여기다 이제 부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것을 안 하면요, 친족들이 모였을 때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격을 당합니다. 너는 왜 우리의 종교를 버리고 외국 종교를 쫓아가냐?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우리의 종교가 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나라를 배반하고 그리고 조상들을 배반하고 왜 외국 종교를 따르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는 싹 닦고 오고 친척들 만날 때는 또 머리를 들이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의 신앙이 발전하느냐? 아니요. 발전하지 못해요. 스스로 양심이 꺼리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에는 무엇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우상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요?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우상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예.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 것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날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 성경대로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말 개인주의예요. 정말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네. 이것이 이 대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데라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엊그저께 여기 우리 집을 나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당으로 오고 있는데요. 중학생으로 보여요.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여학생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크게 얘기하니까 이제 들렸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 애가 나는 연애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애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애가 그러면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해? 결혼하면은 애 낳게 되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못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돼 보이는 이 여학생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학생들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왜 결혼을 하냐 이거야. 왜 결혼하면 매이게 되는데.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번 돈으로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매이느냐 이거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거.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 가면은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자신이 잘 알잖아요. 네. 그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직장. 월급은 많이 주지만 그 직장에 가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우리는 자유하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양심의 자유가 없잖아요. 예. 이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이죠. 예. 제 그 동생이 이제 그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머인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서 일주일에 집에서 와서 자는 날이 반도 안 돼요. 주말에 와서 자고 가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의 직장에서 그냥 지내요. 과거에. 뭐 가정도 없고 어떨 때는 이제 주일날도 이제 못 오는 거죠. 뭐 주중 모임은 올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겠습니까? 구원받은 지는 지금 30년이 됐는데 30살 먹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 신앙이 얼마나 진보가 되어졌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끝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이 시간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설날 아버지 집에 오면서 자기가 일 시작하고 처음으로 컴퓨터 서버를 다 꺼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서버 켜 있으면 어디서도 일할 수가 있으니까 막 일에 중독이 됐어요. 일에 중독이. 다 돈 때문이 아니겠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빌립보서 3장 13절 15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고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상 말로 뭐라고 하죠? 왕년에. 맨날 왕년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년에만 그랬어요. 지금은 뒤에 있는 일을 잃어버리고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큰일 했었던 이런 분들.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은 이 신앙의 경주를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봤어요. 과거의 장로회를 보시고 정말 막 그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던 이 같은 분들이 지금은 주중 모임도 안 나와요.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들은 신앙의 영주가 끝난 거예요. 예. 계속 가야지요. 아직 꼬리 지점에 이르지 않았어요. 예. 계속 가야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내동교회 우리 오래된 형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예. 오래되신 형님들 주중모임 빠집니까? 예. 가장 먼저 나오셔서 예.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계속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 보시잖아요. 예. 기도하시잖아요. 졸업장은 어디서 받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졸업장 받는 거예요. 예. 그러죠?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예.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토끼가 졌죠?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렸다고 좀 쉬고 가자고 하다가. 예. 계속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 자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간 누가 이겼어요? 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